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아무 공로가 없는데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을 먼저 믿은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적이 우리의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또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은 적도 없고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적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자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이 세상에는 직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데 요즘 또 취업이 또 어렵잖아요. 10년이 지나도 취직이 안 되고 20년이 지나도 취직이 안 되고 취직이 계속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입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또 월급도 받고 주어진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또 수입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어렵게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집에 강도가 들어서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겼을 때에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불신자에게 마치 강도처럼 다가가서 그 가지고 있는 나머지 행복마저 전부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강도의 모습처럼 강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훔쳐오라고 하면 물건을 훔쳐오고 저 사람을 가서 쓰러뜨리라고 하면은 가서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도의 종으로 또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십니다. 취직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은 선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직분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분은 도대체 언제 받는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지 오래된 후에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은 그 시점부터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에 직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려고 이렇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기 직분을 안 받으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안에는 우리가 할 일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두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직분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직분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죽은 자가 있는데 그 죽은 자를 살려서 숨을 쉬게 하고 또 밥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산 자녀에게 일을 주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었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일, 목숨을 내어놓거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직분입니다. 또 우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우리에게는 직분입니다. 오늘 저녁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시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일을 주신 것인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직분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직분을 받은 사람은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하는 직분이 뭐냐 하면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중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강도 중에서, 또 마귀, 그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 중에서 지금까지 천국을 받지 못한 그런 불쌍한 인생들 중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인생 중에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께 순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도와 마귀와 죄 속에서 종노릇하는 그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강도에게 끌려가서 작게는 5년 동안, 10년 동안, 또 20년 동안 강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끌려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집으로 와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내가 강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효도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소굴에서 복종하고 그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무거운 짐이 있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하잖아.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더라도 이 단어가 얼마나 나한테 부담이 되는지 몰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모든 복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한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순종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 있는 마귀들이 그 죄가, 여러 가지 죄가 저와 여러분을 무릎 꿇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순종하고 있는 우리들을 방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큰 부담입니까? 이거는 부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복이고 또 자유입니다. 또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것을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은 사람은 직분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마귀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직분입니다. 얼마나 선한 직분입니까? 마귀의 강도의 소굴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직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분은 선한 것입니다. 또 너무나 아름다운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이제 이게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것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또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또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또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해 주는 것, 또 서로 위로해 주고 손잡아 주는 것, 그리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마귀가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 또 죄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 불신자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자들, 그들에게서만 신령한 은사가 나올 수 있고, 또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자, 뭘 맺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이 또 할 일입니다.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나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열매를 잘 맺는 나무도 있고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아무리 몇 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도 이야기했듯이 나무가 여러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잘 맺는 나무에게는 거름도 주고 물도 주지만 열매를 끝내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이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열매를 훔쳐가는 곳입니다. 남의 열매도 훔쳐가는 곳이 세상인데, 다른 인생에게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땅에 심어주고 또 물을 주고 상처가 나면 메어주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면서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저 사람이 꼭 열매 맺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잘 심겨 있기를, 또 그 사람이 잘 열매 맺기를 우리는 바라야 하고 또 그렇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마귀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약을 발라주고 또 치료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가지가 부러져 있으면 그 가지를 다시 세워서 묶어주고 가지가 줄기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열매 맺을 수 있을까 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할 때에 또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지가 또한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빚진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빚을 갚는 방법은 하나님께 갚는 것도 있지만 불쌍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갚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갚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미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갚지 않아도 된다. 나에게 갚지 말고 이미 그 빚을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갚으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예수님에 순종하게 하고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그들이 열매 맺도록 해서 빚을 갚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14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네, 다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바로 구원이고 또한 천국인데요. 이 천국은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초등부 달란트 잔치를 할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천국은 정말로 귀한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모은 달란트, 이 달란트가 돈으로 환산했을 때 너무너무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돈으로도 우리는 천국을 살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우리는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을 모아도 우리는 천국을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불쌍한 사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그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열매 맺게 해준다면 여러분은 그 모든 빚을 우리는 한 번에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같이 우리가 살게 되는데 아내가 자기 남편을 볼 때에 젊었을 때는 열심히 벌어서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이가 드니까 제대로 돈을 벌어주지 못하게 되고 또 우리가 남편을 잘, 아내를 섬기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그 아내가 또는 그 남편이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또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종종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많이 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빚을 갚을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할 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갚지 말고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아내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는 그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해 주셔야 합니다. 또 서로에게 우리가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빚진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희생을 많이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일을 마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또 저희 아들이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또 필요한 것도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품도 저보다 좋습니다. 저의 이 모난 성품을 다 안아주고 또 받아주고 그렇게 저는 저의 아내의 희생을 그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빚진 것도 갚고 아내에게 빚진 것도 갚고 또 아내가 아무리 늙어도, 그리고 젊었을 때는 예뻤으나 그 아름다움이 비록 다 사라졌을지라도 우리는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곁에 있는 사람들부터 빚을 갚아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또 그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빚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복된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수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직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선하게 수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